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의 평안, 나라의 평안, 인류가 다 편안하고 안전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이 휴전 상태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게 대단히 위험하진 않으나 지금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소련의 러시아의 용병처럼 팔려가는 병사처럼 가서 총알바지가 되어 죽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이 안전하기를 소원하며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상공이 그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칠 때 거기서 안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장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성하지 못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취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잠시도 놓쳐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소지품 중에서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이 극히 중요해요. 휴대폰을 손에 놓치거나 지갑을 어디 외출할 때든지 차를 탈 때든지 신분증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항상 우리는 단속하면서 지키고 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냐? 내가 신분증을 항상 손에 들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또 지갑을 내 품에서 어디 있는지 항상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하려고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포로 의지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왔습니다. 마치 일본이 항복을 하고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좌우의 대립으로 온 국민들이 서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 시대와 너무도 유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것을 내란을 일으켰다고, 대통령이 내란 놈이라고 체포해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체포하는데 경찰 병력을 들고 뭐 장갑차를 들고 뭐 별별 소리도 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그리고 파면하겠다고 재판에서 대통령을 오랏줄로 묶어서 끌고 나오는 것을 사진 찍어서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재판을 갈 때 봤잖아요. 호송차 실려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망신을 주어서 정권을 감추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라 안팎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현재의 사태는 정말 놀라운 신의 한 수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국가의 위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지성이 깨어나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7%, 뭐 70 몇 프로까지 올라갔대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난리를 칠수록 국민들은 전부 다 칠칠 다 알았어. 이제 지지율이 그냥 폭등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김정재 박사 같은 분은 그래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에 있는 좌파들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진 방법을 다해서 악한 일을 할수록 자들의 사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잘 선택한 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아주 임박한 시기에 딱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한국이 미국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방인데, 한미일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인 우방인데, 한국이 이렇게 위기라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이 좌파에게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은요, 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을 함부로 하고 뭐라고 요새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 취임식도 하자는데, 그린랜드인가? 덴마크형 그린랜드 섬이 대한민국의 20배가 큰 섬이야. 그 섬이 덴마크형이야. 근데 덴마크를 향해서 그 섬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요. 덴마크 안 판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린랜드가 미국 영토가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약 6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덴마크에서 이 그린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마음을 붙잡으려고 1년에 약 6억 5천만 불씩 돈을 보내고 있어. 그
거기서 나온 걸 갖고 계속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치령이 돼서요. 그 주민들이 야 우리 미국으로 갈 거냐 덴마크에 나가 있을 거냐 주민투표에서 미국 가겠다고 결의하면 그냥 미국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미 글랜드에 있는 주민들이 야 덴마크에 있는 것보다 미국이 된다면 미국의 영토가 된다면 훨씬 낫지 않냐. 보세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우리가 다시 찾아오고 있대. 캐나다를 향해서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라 그래요. 캐나다의 그 총독이 캐나다의 수상이 이번에 사표를 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가 지금 말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미국서 관세를 더 올린다 그러면 캐나다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 한 대륙이 있고 서로 교통도 자유롭고 미국과 하나를 합쳐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은 인류에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저 중국과 같은 러시아 같은 이런 세력들을 세계를 질서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미국이 강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절대로 미국이 글랜드를 자기 영토로 삼았다고 해서 거길 가서 착취하고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좋은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였었는데 그걸 미국에 받아들여서 미국의 영토가 되고 난 후에 그게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 됩니까? 하와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왕국이었어요. 여기 하와이에 국왕이 있었고 하와이 왕국이 있는 하와이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이 거기 가서 사탕수수를 갖다 심고 하면서 차츰차츰 땅을 사고 투자해가지고 주민들 마음을 다 돌이켰어요. 그 주민들이 우리는 미국의 자치령을 원한다고 결의해서 그냥 미국의 속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 왕국으로 있는 것보다 미국이 된 것이 그 나라 주민들에게도 훨씬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세계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이 친중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나라가 되고 동소회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군대 내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 자들은 다 군대에서 추방하고 학교 내에서 추방한다. 아주 제대로 할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미국이 무너진 걸로 사실은 그 흑인 오바마가 무너뜨린 자예요. 오바마의 본 이름이 오바마 후세인이야. 버락 후세인 오바마 후세인이야. 그런 있을까요? 아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회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은 위대한 동서회 통과된 나라가 됐다. 미국은 이슬람화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미국은 이슬람화가 될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자예요. 무너뜨리는 자. 그런데 미국도 이제 바른 반석에 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인류도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도 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미뜨기들에게 토지 소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
자,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의 그 폭정과 그 독재에 항거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소환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독일 북부에 있는 짝센주의 제후였던 프레드릭이라는 제후가 루터를 지켜줬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프레드릭에게 루터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루터를 압송해서 보내라고 할 때 그대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교황청에 가서 증언한 다음에 귀국하여 돌아오는 길에 이 프레드릭이 자기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루터를 체포합니다. 그 체포는 체포가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그를 암살하지 못하도록 자기 군사들이랑 루터를 잡아서 보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기 성에다가 감금해서, 감금이지만 감금이 아니에요.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드릭이 지켜주는 동안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루터를 죽일 수도 없고 해코지 할 수가 없었어요. 1517년 20년 그때 루터는 프레드릭이 자기를 그 성의 방에다가 보호해 줄 때 거기서 약 1년 동안 그 보호함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그 1년 동안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들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함으로 독일의 번역 성경이 나오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독일이 통일왕국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었습니다. 루터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제후를 통하여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독일이 통일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멸망당할 때 로마의 베스파시누아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면서 피할 길을 준다고 했습니다. 로마 자기 본국에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베스파시누아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를 진멸하려고 하던 그 작전을 중단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피할 길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잠깐 기회를 주셔가지고 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1장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날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오를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천명이 네 좌편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연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라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혼란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줍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물과 불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밀어올리서 바닷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큰 재앙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가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펴놓고 그들을 그 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의 형 이소가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왔으나 그의 마음이 변하여 야곱이 보호자가 돼서 그를 자기 거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원인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다고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여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병이 들어 고쳐달라는 것보다 병들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대신 희생을 지불하시며까지 보호하십니다.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를 네 대신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신 주었다는 것은 대신이라는 말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당한다 했노라.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데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모습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책임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대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피를 쏟고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주님이 매를 마셨고 나 대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 대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품에 하나 주십니다. 우리 그 손에 휴대폰을 들고 지갑과 신분증을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지키는 것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의 악한 자는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게 하며 물도 해하지 못하며 불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